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누가복음 15장 그 자막 이렇게 저기 보이시죠? 예. 자,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일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듣고 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늘 앞에 나오는 임자성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 날 전에 여기서 이렇게 쓰러지셔서 병원에 아마 입원하신 것 같은데 여기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오셔서 말이야 승을 내고 한번 싸우는 걸 봐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허전해. 여러분 시어머니나 이런 사람이나 아무리 저 시집살이를 시켜도 돌아가시고 나면 좀 서운해요. 그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 좋지만 너날 것 없이 싸우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임자성 권사님이 좀 계셔서 말해 목소리 높은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고 계셔. 근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임자성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간절하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살아가신 우리 임자성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잠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는지 아버지 예배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병동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꾸준히 아버지 하나님 서울역에 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까지 깨끗이 치료만 받아서 다시 서울역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있는 분도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좀 뭐 둘러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서로 말씀을 자꾸 하시면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자, 제목을 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제목이 좀 헷갈려요. 잘 듣고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을 제치고 수많은 사람을 제치고 자, 수많은 사람을 제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우는요 한 나라를 택하신 경우가 있고 한 개인을 택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한 나라를 택하신 경우는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뭐 선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냥 택한 것 뿐이에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너무 선민의식이 강해서 하나님한테 죽도록 고생 많이 당해요. 아멘. 너무 교만해요. 자기들이 뭐 특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단지 뽑아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선택한 것 뿐인데 너무 그렇게 뭐 자기만이 선민이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한 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렇게 택하신 경우가 있고 그런데 거의 99%는 개인을 선택을 합니다. 아멘.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이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것도 가만히 보면 말이죠 개인적으로 택하심을 볼 때 말이죠 오늘 제목처럼 말이야 수많은 사람을 제치고 그 한 사람을 뽑아서 택하신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이게. 그럼 내가 너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야. 그 민족을 청대케 해주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뒷조사를 딱 해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야 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갈대어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뭐 뻔할 뻔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말이죠 뽑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다른 사람을 다 제쳐놓고 수많은 사람을 제쳐놓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제쳐놓고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뽑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선한 행위를 했다? 아니야. 우상을 섬기는 집 아들이니까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평소에 말이죠 뭐 이거 동방의 의인이라고 욥처럼 뭐 선한 행위를 했다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일기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택함을 받아야 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제치고 아브라함 그 사람을 딱 불러서 말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뽑아주셨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제끼고 그 사람을 뽑아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서울역에 와서 아이고 내가 뭐다 실패하고 말아먹고 가정도 떠나고 만들었다 자식도 돈도 없고 내가 이게 서울역에 왔는데 소망이 없네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도 사실 서울역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일이야요. 하나님께서요 때가 돼서 여러분의 수많은 사람을 다 지켜놓고 오늘 하루만 생각해도 여기 100명, 120명, 130명 이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붙들어 다른 사람을 다 지켜놓더라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뽑아서 택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택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지켜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아 올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 모르는 이야요 다른 사람은 다 왔다가 그냥 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밝힐 때 다른 사람은 다 지켜놓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 한 사람을 오늘도 뽑아서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한테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때요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해서 3-4년 정도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막 굶어 죽는 상황이죠. 근데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를요 시돈 지역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야 너 과부 내가 예배했으니까 그 과부에게 가라. 그건 너 먹을 거다 봉기할 거다. 그러니까 엘리야 이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께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시돈 지역에 속한 사르밧 지역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다 보니까 성문에서 말이죠 아니 한 과부를 만났어요. 과부가 뭐 나무를 짓고 있는 거 봐 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를 벌써 아이고요 얘를 뭐라고 불러야 돼 어쨌든 간에 뭐 아줌마 뭐 편한 말을 불렀겠죠. 그건 내가 목이 말리니 물 좀 갖다 주시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얘기를 듣고 물을 뜨러 가는 판에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좀 심장이 좀 그렇지 다 가뭄이 들어가 죽어가는 판에 그 저기 과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당신 집에 뭐 밀가루 좀 있으면 좀 빵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좀 갖다 달라.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과묵으로 말면 다 죽어가는 판인데 처음 본 사람한테 이제 음식 있거든 좀 내게 먼저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양반이기 때문에 마음에 이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엘리야가 말이죠 물 좀 달라 떡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 여기 보면 1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뿌리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내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과부에게 보낸 것도 있지만 사르바 과부 입장에서 보면요, 그 당시에 굶주린 가정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굶주릴 때 다 죽어가는 판인데 수많은 사람을 제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바 한 과부에게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과부는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굶주린 사람이 한둘이겠냐 이게요.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다 제끼고 사르바 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개인전을 선택할 때는요,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거기에 부잣집이 왜 없겠어요? 가뭄이라고 해도 말이죠, 부자망에도 3대가 먹을 게 있다고 그랬는데 부자가 많이고 세상 말에 잘 나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제껴놓고 거기다가 이방 땅에 가서 사르바 과부를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도 살고 그 과부도 살려주신 역사를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면요, 사람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다 손가락 잘라서 뭐 가정도 말하고 사업도 많고 소망 없어. 게임 끝났어. 저 양반 뭐 볼 게 뭐 있어. 사람이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판단하고 달려요. 하나님의 눈길을 의외의 인물에게 꽂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글쎄 세상 잘 나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다 제끼고 당신같이 말이야 세상에 다 무너진 사람 박살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한 개인을 택하시는 이 흐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제치고 과부를 일방적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걸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도 제가 즐겨 요즘에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말이죠, 세리장이요 말이야 부자인 삭개오가 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말이죠, 세리요 뭐 부자라고 했으면 뭐 뻔하지 뭐. 이스라엘 로마에게 말이죠 좀 갖다 주고 세금 걷어서 인말 폭격돼서 부자가 된 양반이 삭개오요. 세리장이요 부자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누가 삭개오 좋아하겠어요? 이따 사회자 왕따 시키고 말이죠 죄인 취급하고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말이죠 삭개오가 말이죠 나이가 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말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올라탄 나무에 밑에 예수님이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가 말이죠 정말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좀 새롭게 살고 싶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이 말이야 삭개오의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을 불러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도 예수님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하시냐. 이가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말이죠, 병균자 그대를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말이야 가는 곳마다 말이야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했느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예수님 가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쫓아다녔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날 사람이 한둘이냐 이거예요. 초대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제껴놓고 삭개오 그 한 사람을 그 순간 만나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제키고 삭개오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내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난날의 울분 말이죠, 사회적으로 왕따되는 마음의 상처 등등을 다 마음에 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을 좀 변화받아야지. 마음의 소원을 갖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다 제쳐놓고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이게요. 제쳐놓고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여기에 왔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나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고 삭개오처럼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게야. 내가 78세 말이죠, 세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말이야, 내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나 사람들 남는 게 없고 산내 무의미 속에 이제 죽음밖에 뭐 바라볼 수 없는 험한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담고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한 길로 들었다가 한 길로 막 흘러들은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은요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도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병자가 있지만 예수님께 다 제쳐놓고 만난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 사람들 다 포기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12의 혈루증 여인, 창피해서 남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제쳐놓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두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을 제치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이방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로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이방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말이야 예수님께 와서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7장 27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또 이방 여인이다 이게 개라 이거야. 내 민족, 내 저기 이 선택된 말은 이스라엘 민족 자녀에게 먼저 주지 이방 여인에게 내가 먼저 떡을 주는 일이 없다 이거야. 그랬더니 28절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없지요. 올수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안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요, 자기 동족 만나려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날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방 지역에 와서 이 당시에도 이방 여인 말이야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게. 근데 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수많은 사람을 제껴놓고 스로보니게 이 여인을 만나서 말이야 그 여인의 믿음을 실험해 보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말에 부스러기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야,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이 귀신 들어온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병으로도 못 고쳐요. 정신병 가도 가두기만 하지 이거 치료 어려워요. 누가 좋아합니까? 다 만나기 싫어하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제껴놓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막아보고 여기에 보니까 5장 이하에 보니까 그 군대 귀신자를 만나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자 했겠느냐 이게. 다 그 순간은 다 수많은 사람을 제껴놓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걸 보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게 99마리의 양 우리에 있는 거 다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수많은 사람을 지켜놓고 그래도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늘 있는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을 제껴놓고 당신 한 사람을 만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는 하나님 겁니다. 그 소유된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날도 말이죠. 부지런히 수많은 사람을 제껴놓대도 택한 받은 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을 지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모든 문제 근심 걱정을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장차가야 할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장차가야 할 천국도 그러려니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천국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되는 게 없어요. 육신적인 죽음 뒤가 잠자듯이 잠깐 자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질병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늦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치료를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합력해서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연애 편지들 다 써보셨죠? 그렇죠? 뭐 남자나 여자 연애 편지 쓸 때 연애 편지도 썼을 거예요. 펜팔도 했고요.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했고 나만 뭐 한 거 같아요. 여러분들 다 연애 편지 뭐 쓰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연애 편지 쓸 때는 말이죠. 누구에게 날씨가 어떻고 상수가 어떻고 쓰라고 다 시인이 되잖아요. 그렇더라고 시를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쓰고 되지도 않는 얘기들 어쩌고 저쩌고 뭐 시인이 돼서 쓰잖아요. 여러분 몇 장씩 그렇게 연애 편지 써야 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아주 둘러서 다 시인이 되고 말이죠. 뭐 나중에 읽어보면 그게 뭐 되는 얘기인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둘러서 다 뭐 몇 장씩 썼잖아. 근데 내용은 결국은 한 가지예요. 사랑.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용은요. 여러분요 성경은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또한 66권이에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저자도요 뭐 20명 30명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역사도 이 성경이 이제 기록된 역사도 한 1500년 내외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3만 명. 그리고요 내용들도요 다 달라요. 3만 명. 창세기는 창조했다는 얘기고 민수기는 법 얘기하는 거고 출애굽은 출애굽을 시켰다는 얘기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여러분요 그렇게 내용이 다르고 수많은 사람이 썼음에도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제껴놓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내용이 다 멍멍이고 뭐 장생이라고 뭐 골치 아프죠. 여러분 내용은 별거 없어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뭐냐? 오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을 제껴놓더라도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테니까 나를 믿고 나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지쳐놓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제치고서라도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해주러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의 어떤 놀라운 인생보다도 더욱 놀라운 축복에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지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박홍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11월 4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선교에 12시 40분서부터 시작해서 예비 찬송을 1시간 가까이 하고 또한 우리가 모든 성도들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이양수 전도사님께서 대표기도를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축도하기 전에 선순환 되는 감사의 불을 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어려우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분들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아픈 사람 치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에 물질로 어려운 분들 축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간증자가 많이 나와 또 방송에 인터뷰로 이 핸드폰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도 이 사역에 서울역 길성교회 광장교회 선교에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 고영 목사님 이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 주시옵시고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대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사오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고 헌금의 축복을 드려오니 말라기 3장 1절에서 10절에
11조는 못 드리더라도 감사함하여서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부족한 점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들을 구하러 오셨사오니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